우리 마가복음 5장에서 같이 하나님 말씀 이제 나누시겠는데요. 종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적의 역사가 쭉 5장부터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까지만 읽었지만 뒤에 더 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또 혈류병으로 고난 당하던 그 여자도 고치시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쭉 나타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거라사 지방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에 있어요. 갈릴리 바다 보면 이제 베세다 들판에서 좀 밑으로 내려온 이제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는데요.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갈릴리 바다 바로 그 옆에 근처에 이 거라사 지방이 있고 거라사 이 지방 위에 산이 있더라고요. 산이 사실 이 예루살렘이나 또 이렇게 또 이제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은 푸른 나무를 볼 일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가 있었고 또 이제 요 지역 갈릴리 바다 요 지역은 아주 푸른 나무들이 많이 있는 게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팔복산이 거기 있고 팔복산 건너편 쪽이라고 해야 돼요. 이제 팔복산이 있고 가버나움 있는 동네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면 거라사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이 귀신의 특성이 있는데 귀신의 특성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형용사가 앞에 나와요. 항상 뭐가 어때요? 더럽다. 귀신들은 깨끗한 짓을 하질 않아. 더러운 짓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어때요? 성령이 충만하면 깨끗합니다. 아주 정결하고 아주 거룩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이제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이 그릇에 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존재가 됐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권능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되지만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귀신의 역사로 충만하면은 귀신이 그에게 들려 이렇게 되죠. 귀신이 들려. 자기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 들려서 물에도 들어갔다가 불에도 던졌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 자체가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상담적으로도 그런데 평상시에 이대복은 항상 웃고 평상시에 이대복은 늘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고 늘 이제 이렇게 친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귀신이 들려버리면은 나 자신이 그 인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성령님도 인격의 역사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방언만 주시거나 은사만 주시거나 하는 분이 아니고요. 권능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인격.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인격이 뭐가요? 사랑의 사람으로 되고 용서의 사람이 되고 희생의 사람이 되고 섬김의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절제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 인격의 열매가 주렁주렁 이렇게 맺히는 거야. 근데 귀신의 역사는 아주 난폭하고 더럽고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예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귀신 들리는 사람이 어디에 자꾸 거해요? 무덤 사이에 거해요. 무덤 사이에. 집에서 자야지 무덤 사이에서 자면 되겠어요? 본인 집에서 자야지. 이 무덤 사이에서 거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살아가는데 아무나 쇠사슬로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정신병원에 가면 다 그런다 그러죠. 자기는 안 미쳤다고 그러지.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귀신에 들려서 정말로 자기의 인격이 다중인격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평상시 인격대로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인데 귀신에 들리면 인격이 망가지고 더러워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무덤 사이에 거하고 주체할 수 없는 힘이 있어진 게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힘도 세진다. 그러니까 무당도 뭘 받아가지고 점쳐요? 신을 받아가지고 점쳐요. 그렇죠? 무당하는 사람들이 좋아하세요? 아니면 안 죽을 벌 안 받으려고 해요? 벌 안 받으려고,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하는 짓을 기독교에서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공포심을 조장해. 그것도 말씀 가지고 막 공포심을 조장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큰 벌을 줍니다 해가지고 공포심을 줘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시죠? 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자비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면 어떤 환난도 공고도 핍박도 기근도 뭐 어떤 것도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소망의 기도했지만 믿음의 받침대가 든든해서 믿음의 받침대가 든든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담을 수가 있고 그 위에 놓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사람, 균형이 안 잡혀가지고 삐끄덕삐끄덕 거리는 사람은 아무리 축복을 줘도 그것을 쏟아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귀신의 역사는 이제 마귀하고 귀신을 좀 얘기를 하는데 마귀하고 귀신은 다릅니다. 마귀는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이하의 말씀대로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오르리라. 내가 좌정하여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서리라. 하나님과 똑같이 비기려고 했던 루시엘이 찬송하는 천사장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어요. 그때 데리고 왔던 모든 그 졸개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마귀는 단수입니다. 루시퍼, 마귀는 단수예요. 사탄, 마귀는 동격입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고 사탄도 마귀도 다 똑같은 놈이에요. 근데 그 사탄, 마귀 할 때 그 마귀는 디아블로스, 분리하는 자다, 회방자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른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말씀을 거짓 메시지를 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영생의 축복을 가린 자가 마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마귀는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도적. 그래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민수기 6장 쭉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러죠.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얼굴을 비치시기 원하셔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 베푸시기 원하시고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제사장의 축복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제사장이 그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분이야.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아름다운 이 세상을 누가 타락시켰다고요? 마귀가. 근데 그 마귀가 거짓 메시지를 줘서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어요? 인간이. 이해가 되세요? 사람은 로봇으로 만진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로 있어서.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성령의 생각을 품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에 따른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내가 얼마든지 육신의 생각을 품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강박과 모든 그 청승맞은 생각을 들어와가지고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음란한 생각을 받아들여서 얼마든지 내 모든 육체의 정욕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이고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행복하고 축복이 있고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생각을 쫓아고 육신의 일을 하다가 자기 육체의 열매를 맺고 영원히 죽음을 선택하는 건 자기의 선택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누가 선택해 가지고 이 자리에 와요? 여러분이 선택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을 받아들이기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 받기 원하고 능력 받기 원하고 주의 복음 전하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꿈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누가 방해자라고요? 마귀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마귀가 대표성을 가지고 원수 마귀 그 하나라고 하면 단수라고 한다면 그 마귀의 졸개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귀신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들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너 이름이 뭐냐? 귀신들 이름이 뭐냐? 군대다 그럽니다. 군대는 많잖아요. 그리고 어디 떼에게 들어가요? 돼지 떼에게 들어가요. 근데 돼지 떼가 몇 마리에게 들어가요? 2,000마리에게 들어가요. 2,000마리에 들어가서 다 어디에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요? 갈릴리 바다에서 빠져가지고 몰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한다고요. 아멘이에요? 귀신 이제 복음서를 잘 보시면 귀신들이 늘 들려 이래요. 성경 표현을 보면 귀신이 들려. 사람이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들이 들어가서 사람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원래 보통 인격은 평상시의 인격은 보통 사람의 인격은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귀신이 들려버리면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고 막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 마귀는 조종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조종자, 명령자. 그 귀신들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다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죠.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죠. 그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무슨 뭐 어떻게 그 보세요. 그 영화 같은데 보고 영화 같은데 보면은 무슨 옛날에 무슨 고스트 뭐 이런 거 보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예? 무슨 누구 조상이나 뭐 누구나 해가지고 그 죽은 영들이 귀신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할아버지 소리를 할아버지가 들어갔다가 어떤 때는 며느리가 들었다 어떤 때는 뭐 아버지가 들어갔다가 해가지고 아버지 목소리 내고 여자 목소리 내고 할아버지 목소리 내고 영화 그런 거 보셨죠? 귀신들의 역사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인격으로 들어가가지고 조종을 한단 말이에요. 인격 자체를. 그 사람의 보통 원래 인격은 그게 아닌데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어서 나 이대복의 인격은 그냥 포악하고 아주 게으르고 아주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하면 청승맞은 게 없어지고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로 막 복음 전하고 밝고 기쁨이 넘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한의 민족이라고 그래요. 무슨 민족이요? 한의 민족이라고 그래요. 한. 그래서 무슨 귀신도 처녀귀신, 그 처녀귀신 얘기하면은 항상 뭐래요? 옛날에 내가 무슨 이 서방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하도 그냥 고통을 줘가지고 내가 스스로 목을 매가지고 애도 못 낳고 막 그랬다 그러면서 우후후후 막 그러면서 한해 이런 처녀 귀신이 많이 나타나죠. 저 옛날에 무슨 영화 보면 무슨 강시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온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근데 귀신들의 역사는 이렇게 으흐흐 해가 처녀 귀신을 이렇게 보이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대로는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 인격을 완전히 해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중인격으로 만들면 이상한 인격이 돼버리고 귀신이 들려 더러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보세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사람은 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제어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뭐가 들렸기 때문에? 귀신이 들렸으니까. 보통 힘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 보세요.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늘 말씀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도 말씀하지만 집이 있는데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가정이 잡니다. 아빠 엄마 이렇게 아들 식구도 이렇게 자는데 도둑이 들어왔어요. 집에 도둑이 강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무시무시한 총을 갖거나 칼을 갖고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압할 힘이 없으면 그 아버지나 어머니나 애들 중에 제압할 힘이 없으면 꼼짝없이 어떻게 되죠? 꼼짝없이 그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요. 강도가 하라는 대로. 돈 내놔 그러면 돈 줘야 되고요. 무릎 꿇어 손들어 그러면 무릎 꿇고 손들어 있어요. 포박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 완전히 묶어버리잖아요. 그죠? 묶어버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아버지든 어머니든 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리고 제압할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강도 맞아요 안 맞아요? 강도 그냥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힘이 세가지고 이 강도보다 힘이 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강도를 제압을 하겠죠.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귀신 들리는 사람이 어때요? 약해요. 정신이 연약해요. 정신력이 약해요. 소심해요. 청승맞은 생각을 많이 해요. 눈물을 자주 흘려요. 별거가 아닌 일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해봐요. 별것도 아닌데 건강에 염려가 막 자기를 포박을 해요. 어우, 두려움이 그냥 확 사로잡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가 강하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그 능력이 있으면 귀신이 왔다 가도 가요. 근데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약한 대로 그냥 포박하면 포박한 대로 다 돼. 제어할 힘이 그런데 귀신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요. 이거보다 더 센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에요? 사람 수는 5수라고 하고 이 마귀 수는 6수라고 하고 하나님 수는 7수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7수의 능력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마귀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면 그래요. 아니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뭐 힘들겠어요?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느라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를 완전히 붙잡은 상태예요. 5절 갑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더라. 무덤 사이에서 말이죠. 산에서 늘 소리 질러. 그러니까 소리 막 지르는 사람은 귀신 들리는 사람으로 봐야 돼. 이상해. 막 소리 질러. 산에서나 어디 막 그런 데서. 그리고 자기의 몸을 돌로 막 상하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본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역사로 완전히 포박당해서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학대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요즘에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한의 영이기 때문에 우울증 자살률이 높은 거예요. 한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이해하고 좀 들으세요. 선조 때부터 한의 역사가 있어요. 한의 영이. 우리나라가. 그래서 조금만 거하면은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 안에 모든 두려움이 내어 쫓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예수님을 믿으면 저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할 텐데. 또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그 사랑이 그를 지배했다면 우울증도 극단적인 생각도 다 안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전전긍긍하며 살지를 말아요. 따라합니다. 전전긍긍하며 살지 말자. 시작. 따라 한번 해다. 나는 예수님이 사랑한다. 시작. 그냥 예수님 안에서 평강히 있는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환난이 바람이 불어도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두려운 분은 굳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막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 아버지가 어때요? 실수할 때마다 얘기해가지고 꼬집는 그 아버지는 인격이 잘못된 아버지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받아준다니까. 실수했지만 또 믿어주고 또 미래와 희망을 주고. 아멘입니까? 근데 마귀는 너 이랬지 그러니까 늘 그 죄의 책감으로 그냥 완전히 사람을 잡아버려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님은 포인트아웃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포인트아웃을 해요. 이건 죄야 라고 말씀을 하지만 성령님은 그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그 죄를 사함받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마귀 역사는 뭐냐? 죄를 포인트아웃 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뭐예요? 율법으로 그냥 확 붙잡아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사람 죄책감을 주고 그냥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죽이게 만든다고. 그건 마귀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죄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정말로 또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감사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기를. 자기 몸을 상하고 그렇게 죽이고. 6절.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봐.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랬죠. 이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봐. 그 다음 7절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여기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달려온 건 누구예요? 6절의 말씀. 누가 달려와요? 그 사람, 귀신 들린 그 사람. 그가 와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가 부르지요. 큰 소리로 부르죠. 당신의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리고 알아봐. 근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할 때 지금 이 입술을 벌려서 얘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는 이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나를 괴롭게 말래 귀신. 그래, 내가 너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지. 나 간다. 안녕. 그러냐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항상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보이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지만 복음서를 계속 보시면 예수님은 꾸짖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더러운 귀신은 달래는 게 아니에요. 무당은 뭐 하죠? 귀신을 달래잖아. 구슬해서 달래고. 예? 구슬해서 달래고 칼춤 추면서 달래고 작두 타면서 달래잖아. 근데 예수님은 귀신을 어떻게 해요? 꾸짖어. 그러면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고 꾸짖는 거야. 아멘입니까? 예. 그 중도 말이죠. 중도 이 귀신을 이제 뭐 내쫓는다 표현, 뭐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 그리고 제대로 된 영, 하나님의 신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지만 그 스님이 귀신들을 내쫓고 그 정신병자 고치는 거는 더 큰 악의 세력으로 내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 그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만 거룩하고 진리고 정말로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진짜로 영의 세계를 알면은 절대로 종교가 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알면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천주교나 뭐 무당이나 다 같은 무슨 같은 급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영적 세력으로 영적인 연계를 알고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제대로 복음을 받았다면 오늘 말씀대로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고 할렐루야. 예, 그런 체험이 있고요. 그런 믿음이 있고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의 나라를 밀어낸단 말이죠. 예, 사람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 했잖아요. 귀신으로 꽉 찼어.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귀신의 나라, 마귀의 나라를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귀신 내쫓아도 그가 소재되고 수리돼서 빈 마음이 되면 어때요? 더 큰 귀신이 와가지고 그를 붙잡으면은 쫓아내는 의미가 없지. 그 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으로 담는 거야. 성령으로 담는 거야. 그래서 불교하고 기독교하고는 정말 몰라서 그렇지 완전 다릅니다. 불교는 뭐예요? 공이야, 공. 이 마음을 완전히 빈 상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공. 목탁을 두드리면서 내 마음을 빈 공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돼요? 그게 되냐고. 안 해봐서 몰라요? 안 돼요. 사람은 안 돼요. 그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 안 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뭐로 충만하게 하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된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고, 다 닮지는 못해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인격을 닮아 용서하게 되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성령님이 성화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공이 안 된다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공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아무 무아지경의 상태,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입니다 하고 이게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해도 어떤 분이 예를 들면 교회에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는 사람은 불교하고 똑같은 거야. 나는 365일 새벽 기도에 가서 공을 들이듯이 하나님 앞에 난 기도를 하는 사람, 그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 나라고 하는 것이 100이 있다면은 계속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이 100%가 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귀신들도 말이죠, 예수님을 보고 지금 달려오는데 나를 괴롭게 마소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또 물어보기도 하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보세요, 귀신마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9절을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귀신의 이름이 있어요? 있네요. 군대라고 하는 귀신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다. 우리가라는 말은 1인칭 복수죠. 우리가 많다. 그러니까 귀신들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이 영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도 많고 또 하나님의 자녀도 있지만은 그 반대 세력인 마귀와 귀신들의 세력도 많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설명하겠어요? 우울증과 자살을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기 생명을 그냥 죽여버리고 하는 게 무엇으로 설명을 하겠냐고요. 그 사람이 정말로 고통스러워서 그냥 그렇게 죽은 거야.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이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그것의 거짓 메시지를 그냥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로 죽어가는구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도 늘 기도하거든요. 새벽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울증과 자살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귀신들의 역사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이 나라 민족이 가득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청년 청소년애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망률이 하루에도 36명, 37명이 자살해서 죽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마귀의 역사가 심하면,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많으면 그런 귀한 생떼 같은 애들이 그냥 죽어나가겠습니까? 자기 결단은 그렇게 해서 전전긍긍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뭐 할 때 말이죠, 진짜 저도 그런데
좀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옛날에는 영어 조금만 해도 말이죠, 무역회사에서 아주 잘, 대부분 다 영어 다 잘해요. 금가 올라와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청년 청소년들이. 옛날에는 대부분 다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의 역사. 그렇죠? 뭘 하나 세우고 뭘 하나 세우고. 근데 지금은 다 세워져 가지고 개척을 하는 것이 힘들어요. 교회도 뿐만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고 뭐를 차려가지고 하는 게 참 힘들다고. 이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참 힘들어하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돼. 뭐를 꾸짖어? 귀신들을 꾸짖어야 돼. 여러분에게도 그 권세가 있어요. 한번 해봅니다. 연습을 해봐야 돼요. 해봐야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시작. 그래가지고 떠나가겠습니까? 이 말 속에는요, 파워가 있어야 돼요. 영역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하는데, 나에게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믿고 귀신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한번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시작. 잘했습니다. 계속 연습하세요.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세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은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은 그 사람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가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술 중독에 빠져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려고 하면은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와 그 역사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중독도 마찬가지고 모든 핸드폰 중독도 마찬가지고 그를 사로잡았다니까. 집에서 못 나오게 두려움을 확 줘가지고 못 나오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 기도하고 말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이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게 엄청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함께 가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연습하고 계속 해봐야 돼요. 예. 다음 9절 10절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가 우리가 많음이냐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했다. 11절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상곁에서 먹고 있다. 여러분 여기 유대인 사람들은 가장 더러운 동물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돼지. 그러니까 어울리는 게 돼지요. 더러운 거하고 어울리는 게. 더러운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술 먹을 땐 좋아. 그런데 오바이트 하지. 더러운 얘기하지. 나도 모르게 묻어. 영적인 결벽증 그건 또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교제하는 사람도 말이죠. 맨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말로 더러운 말 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면요, 나 또한도 이상해져.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었으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입술에서도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화합의 말, 화평의 말,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갔어요. 시간 관계상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이 나온 거예요. 허락하셔서 더러운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떼로 들어갔어. 돼지떼들이 어떻게 해요?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가지고 몰사했어. 몰사했어. 저번에 말씀드렸죠. 갈릴리 바다에 티아맛이라고 하는 유령이 있다고. 예? 유령이다라고 하는 게 그가 생각한 바다의 신 티아맛 유령이라고. 거기로 그냥 들어갔어. 성경의 계시록에도 나오지만은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심볼리즘에 있어서는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주님의 은혜가 모든 바다를 덮는다. 주님의 은혜가 모든 두려움을 덮는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바다에 몰사한 돼지떼와 귀신의 역사들, 어둠의 세력은 두려움과 공포예요. 두려움과 공포.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죠.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의 코로나, 공포,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냥 수많은 두려움을 마귀가 줘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